6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이 다시 사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실상 나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땅을 다스려야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세상 역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냐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로부터 다스림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탄식해요. 무엇을 소망하면서요?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가 확실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가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한 그 씨앗이 엄청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씨를 보면은요, 그것이 어떠한
나무의 열매로 자랄 건지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구속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 이러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연약함이든 그들의 실수든 또한 그들이 잘하는 것이든 그들의 장점이든 그들의 단점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시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하심은요, 모든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기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린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공고함 가운데 있든 어떠한 박해 가운데 있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진 자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박해에서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공고함에 있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화로운 옷을 입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